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향해 듭니다. 분주한 땅의 일상에서 또 고단하고 치열한 삶의 현장을 떠나 주님의 전전에 나와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향해 들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하나님, 닫힌 마음을 성령께서 두드려 주시고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에 주인으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힘을 잃어버린 우리의 손과 발이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힘을 얻을 때 구원의 참된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었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며 승리하는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가득한 오늘 이 자리가 되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소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소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7월의 첫째 주 우리 성찬의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한 달의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돌이켜 주님께 회개할 내용들을 회개하며 우리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만찬의 예식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여러분 프린트물을 보시면 우리 회개의 기도문이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회개의 기도를 한 목소리로 드립시다. 거룩하사 이 세상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언행 심사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또 주님께서는 식후에 같은 방식으로 제자들의 잔에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들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의 피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 성령의 임재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즙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즙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This is the body of Christ.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This is the blood of Christ.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여러분, 프린트물 뒷면에 있는 감사의 기도를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스는 돌아가서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함께 우리 다음 세대를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한 말씀 우리 아침마다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묵상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침 6시에 우리 방송이 시작되고요. 토요일 날은 우리 둘루스 오피스에서 6시 30분에 모여서 함께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섬김의 리더십 학교 2단계 성장반을 우리 7월 중에 개강할 예정이고요. 7월에 커뮤니티 서비스 7월 말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30분에 맥다니엘 팍에서 우리 비타민 선교회를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7월에 셀 모임에서도 모임할 때마다 우리 케냐 선교지를 위해서 언제나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를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13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일으켜주실 때 주님 안에 참된 회복과 복락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한 삶을 뒤로하고 주님의 존전에 나온 사랑하는 자녀들을 일으키실 때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 이 안에 담긴 우리의 정성과 가치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흠양하실 때 주님의 나라가 이 예물을 통해 우리의 헌신을 통해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안에 하나님 육신의 질고 가운데 고통받고 방황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권능의 오른팔로 안위하시고 생명사계를 쏴주시고 치유의 광선 더하여 주실 때 몸 안에 나쁜 것들은 없어지고 물러가고 주님 폐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허락하시는 새로운 건강과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연약하여 방황할 때마다 다시 한번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셔서 그 삶의 뿌리가 복음의 하나님의 구원의 양식에 닿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리하여 저들의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볼까요? 오늘부터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장, 여기 6절에서 8절로 나오는데요. 1절에서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우리 번갈아 봉독하도록 할까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며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며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짜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생의 유일한 사명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 사도행전에 대해서 먼저 개략적으로 좀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별명이 있는데요, 이 별명이 성령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란 말 자체가 사도들의 우리 그 행위를 기록한 전기라는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이 사도들의 전기가 아니라 결국에는 성령께서 행하신 성령의 일이다라는 것이 사도행전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의 전제가 되고 결론이 되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이제 앞으로 이 말씀 여러분 아주 오랫동안 계속해서 들으실 터인데 암송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도행전은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이것이 발전하고 확장되는 과정을 이 안에 적어놓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령이 임하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로부터 온 유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이 복음이 확산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고요. 인물은 두 인물이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사도행전을 이끌고 있는데, 전반부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될 때는 베드로라는 12사도의 수자로부터 이 복음이 시작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요. 한 3분의 1이 지나고 나서 그때부터는 바울이 중심이 되어서 이 복음이, 그전에는 뭐 빌립과 다른 이제 사도들이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고, 3분의 1이 지난 지점부터는 바울을 통해 제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도요 개척이 1년이 됐는데 초대교회가 같습니다. 이 초대교회와 같은 이 교회가 어떻게 전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확산되게 되었는지, 그 복음의 핵심을 이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따라가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것은 어렵죠.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는 없는데 초대교회의 정신을, 그 교회의 본질을 오늘 이 땅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를 한번 이 사도행전 시리즈를 통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을 회심이라고 하죠. 회심이란 말은 사전적으로 어떤 급격한 돌아섬이 그 삶에 있었다는 뜻이고요. 신앙적으로 말한다면 세상의 자녀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한테 회심이 이루어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른 말로는 이것을 사명의 변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 마음이 변화되니까 그동안 내가 꿈꾸며 추구하던 것이 약간은 부질없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무엇인가, 주님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관심 갖기 시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회심한 사람인가? 여러분, 그 가운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변화가, 돌이킴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난주 우리가 말씀에 예화를 하나 드렸는데, 우리 두 번째 산이라는 이 저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회심이라는 것을 거기에 빗대어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 산 위에 올라와 살던 내가 이제부터는 두 번째 산에 오르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회심이고 우리 삶의 마음의 변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명과 이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흔히 헷갈리는 게 있는데, 사명과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분별력인데, 교회를 하면서도 사명이 아니라 일하듯이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의 직업을 갖고 살면서도요, 그것을 사명으로 품고 사는 일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일이고 뭐가 사명인가? 어떤 중년 여성이 회개할 것이 있다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을 보면서 나는 왜 이리 예쁜가? 나는 왜 이리 예쁜가? 수도 없이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목사님, 저의 교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자매님, 안심하십시오.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께 분별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 여자분만 분별력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도 분별 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명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우선 일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입니다. 사명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 6절을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짜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의 질문은요, 조국의 독립이었어요.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12제자의 3분의 2 정도가 열혈당원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무장 독립 투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추구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한다면 조선시대 또 근대화 시대에 항일운동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이 이 조국의 독립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7절과 8절 보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자들은요, 일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차이점이 뭔가? 일은요, 하면 할수록 지칩니다. 하지만 사명은 충만하게 나를 만듭니다. 일이 주는 여러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한 3가지 반응이 있는데, 잘 못하면, 익숙하지 않는 일은 두렵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하면 교만해집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하면 공허해집니다. 잘 안 되면 두렵고 걱정되고, 잘 되면 교만해지고, 이거 계속하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시는 일들은 어떠신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은 사람의 평가를 받지만 사명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입니다. 일은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명은요, 작은 것이라도 완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사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일을 하는 사람은 도전한다고 하죠. 하지만 사명은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전은 감당할 만한 일을 도전하지만 사명은요, 감당하지 못할 일도 주어질 때 받아 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은요, 말씀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을 받는 것으로 꽃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요, 자기보다 더 나은 인생이 되고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2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첫 번째로 무엇이 사명인가? 두 번째로 사명은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은요, 그 실체가 오늘 말씀에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첫 마디는 뭐였냐면 성경에 기록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은 지상명령이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 예수님의 첫 마디와 마지막 마디를 보면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 주제는 단 한 가지로 집약되고 집중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설교, 사역의 모든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한 가지로만 집중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요, 성경을 읽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도 아직까지 예수님이 그동안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6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제가 3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들이 인류의 역사에서 죽었던 사람이 되살아났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 지금 그들에게 벌어지고 그들이 목격하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 우리에게 되찾아 주실 날이 바로 지금입니까? 제자들의 기대와 질문에는
여러 가지 어리석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먼저는 국가의 회복과 함께 이들이 뭘 생각했냐면 자기들의 성공적인 미래상을 예수님을 통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좀 추우신 것 같아요. 조금만 약간 올려주시겠습니까? 좀 추워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시면 로마로부터 독립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왕과 같은, 이게 시오니즘의 핵심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전 세계의 중심이 된다.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여기 그들이 그 미래를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기대하고 있던 마음이 이 질문에 드러나고요. 또 하나는 모세로부터 내려오셨던 그들의 교리, 토라의 율법, 이게 뭡니까? 시오니즘이죠. 지금도 이들이 시오니즘을 갖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들만의 나라에 대해서 이들이 지금 꿈꾸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까지 선포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들만을 중심으로 한, 그들의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들만의 나라를 지금 꿈꾸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것도 제가 7절과 8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뭐라고요?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어 사는 삶, 그 자체가 우리 생의 유일한 사명임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일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사명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부흥하고 잘 되는 것은요, 일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의 일이라는 거죠. 잘 되면 내 탓이 아니라 그분의 탓이고, 잘 안 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분의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1차적인 관심사는 하나님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 그 자체에 있음을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다. 그러니까 내가 직업을 선택하는 것, 사람을 만나는 것,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태도들, 여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그 일이, 그 만남이, 그 삶의 형태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증언에 맞춰져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식민 통치가 끝나던 1940년대 말에요. 지금 이제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2차 세계대전 직후까지는 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너무나 이 유혈혁명이, 피 흘리는 싸움이, 내전이 이 안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인도 국민 안에 이슬람 교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수의 회교도들, 힌두교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종교적인 문제로 같은 민족이고 같은 나라인데 너무 피를 흘리며 싸우니까 나중에 이게 두 나라, 파키스탄, 이슬람을 섬기는 파키스탄과 전통적인 힌두교를 섬기는 인도로 나눠지게 됐는데요. 그 와중에 한 20대의 영국의 수녀가 되어서 이 인도로 파송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파송받은 그분의 일이 뭐였냐면 이 카톨릭 선교부가 세운 이 학교의 교장의 역할을 20대 후반의 여인이 감당하게 됐는데 어느 날 길을 지나가다가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가니까 쓰레기 더미 위에 버려진 늙은 노파 한 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요, 아들이 키우기 싫어서 버린 노파였습니다. 병에 걸린 노파를, 그런 일들이 인도에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금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엄마를 그 아들이 쓰레기 더미에 버린 겁니다. 고려장 같은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 노파를, 할머니를 업고 이 여인이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 찾아간 병원에서는 돈 없는 환자를 치료하지 않겠다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두 번째 병원을 찾으니까 카스트, 신분이 낮은 사람은 우리 병원에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병원으로 찾아가며 옮기던 중에 이 수녀의 등 위에서 이 노파가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 자리에서 수녀가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살아가야 될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자녀들에게 버려진 사람들, 기구한 운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심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고 한 수녀, 마더 테레사라고 불리던 수녀가 인생에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발견했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다는 거죠. 이 테레사 수녀의 이야기 중에 제가 기억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하고도 항상 관련돼서 항상 생각하는 그런 대화인데요. 한 정치인과 이제 TV 프로그램에서 대담을 하는 장면이 그런 프로그램 내용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그 정치인에게 테레사 수녀가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들이 세계적으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지만 옆에서 보면 별로 그렇게 성공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당신은 지금까지 좌절하거나 실망한 적도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알려진 것에 비해서 그 규모와 사업의 내용이 그리 크지도 않고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잘하는 것 같이 않아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전 실망하거나 좌절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제게 성공의 인물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랑의 인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정치가한테는 성공적인 인생의 본인의 골이었지만 테레사 수녀는 이것을 성공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사랑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시작한 일이라고 대답한 것이죠. 일과 다른 사명이 무엇인지를 테레사 수녀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바인데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그 사명은 무엇으로 감당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은요. 사명의 특징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명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사명자가 받아야 될 것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그래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사명자들은 언제나 함께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일이 아니라 사명이 되게 하소서. 내가 하는 것이 일이 아니라 사명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는 사명을 위해 하늘로부터 능력을 부어주소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12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이 순례를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도 CCC 같은 데는 이걸 보고 거지 순례라고 해서 대학생들이 아무것도 지갑도 갖지 않고요. 그냥 무작정 전도하는 일들을 여름마다 하는데요. 이 모델이 바로 예수님의 파송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파송하시는데 이른 향을 향해서 2명씩 6조로 2명씩 나눠서 6조로 보내시는 거죠. 전대도 매지 않고 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돈도 양식도 갖지 않고 이른 양들을 향해 이른 지역을 향해 보내시죠. 왜 그러시냐면 예수님이 그들을 파송하신 이유는 현장에서 사명을 발견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명은요,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전을 경험하며 훈련을 쌓게 하신 거죠. 이미 우리는 보통 준비돼야지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준비되지 않은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성령의 인도하신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위해 살지 경험하게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현장이 분명해야 됩니다. 선교지란 현장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것도 저것도 준비하다가 아무것도 못할 수 있습니다. 능력 받기를 기다리다가 능력 받지도 못하고 일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한번 가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일할 곳에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나는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능력도 없고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니까 배운 것도 없어요. 근데 가라. 근데 너희들의 사역 가운데 하늘로부터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나는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명도 능력도 은혜도요. 우리가 믿음의 현장,
선교의 현장, 섬김의 현장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 우리 하루 한 말씀 얼마 전까지 봤는데요. 보다가 이거 겹치는데 하는 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엘리야에게 있었던 사르밧 과부의 사건이 엘리사한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아들만 키우다가 굶어 죽을 만한 여인을 만나서 여인에게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주시면서 그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는 기적적인 사건이 엘리야 때도 열왕기상에 나오고요. 엘리사에게도 열왕기하에 똑같은 사건이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다가 생각한 것은 사명은 그릇이다. 그리고 능력은 기름 부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릇을 빌려오는 겁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제가 설교를 지금 전하지만 이것도 사명이죠. 여러분 받아들이면, 여러분 믿음의 그릇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명은 반응하는 사람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릇을 지금 말하잖아요. 엘리야가 엘리사가 최대한 많이 가져와라. 그들이 어떻게, 그 엄마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과부가 최대한 많이 빌려오는 것으로 반응하죠. 거기에 기름이 부어집니다. 그것이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겁니다. 그릇을 최대한 많이.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나한테 주세요. 인생을 살아갈 사명을 주세요. 교회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하고 봉사도 선교도 전도도 하면은 그것이 나의 사명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그릇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명은 도전하는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것을 받아들인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미국의 부흥운동가로 알려진 무디에 대해서 한참 관심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근데 무디는요, 제가 좋아하는 사상가들이나 존경하는 목회자들이랑 너무나 결이 다른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무디는요, 무식해요. 공부를 제대로 정규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신학 공부도요,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싶어도 아무도 이 사람한테 일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서 뭘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 교회에서 맡긴 일이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요, 어린 무디가 반을 계속 늘려갑니다. 몇 명을 줬는데 이 학생들이 수백 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걱정하는 주변 사람들이 너는 학식이 없으니까 대중적인 설교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심지어 설교할 때 문법조차 무디의 설교는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학식 없는 사상으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위에 성령께서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그 역할을 사명으로 받으니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면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도 능력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안 하려고 하니까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일이면은 교회는 무디와 같은 사람한테 일을 주면 안 됩니다. 전문성도 없고 학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하지만 사명이니까 무디는 남이 주지 않아도 스스로 감당해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무디에게 성령의 능력이 더해지니까 20세기 초 시카고를 중심으로 한 대각성 운동의 투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들어 하나님께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것이고, 학식 없는 자를 들어서 무디가 수많은 학식 있는 청년들을 선교하는 복음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었는데요. 수많은 잘 배운 젊은이들이 무디를 따라서 이 각성 운동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무디에게서 무디의 사역을 감당한 후계자가 처음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헨리 무어하우스. 혹시 이름을 들어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헨리 무어하우스라는 이 청년이었는데, 헨리 무어하우스가요, 17살에 성령을 받고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이 헨리 무어하우스도 처음에 신학 공부를 안 한 거죠. 근데 무디가 없을 때 이 공중의 예배 현장에서 설교를 했는데 2번이나 설교했는데 17살, 18살 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갖고 두 번이나 설교를 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무디 때보다 더 큰 은혜가 임했다고 합니다. 이게 대각성 운동 시대의 무드, 일종의 분위기 태도였던 모양입니다. 지금도요, 흑인 교회 보면은요, 전통이 좀 다릅니다. 백인 교회는 좀 잘 짜여진, 아주 정교하게 짜여진 전통을 갖고 백인 교회가 예전 이런 것들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흑인 교회는 지금도요, 청소년들이 설교하는 전통들이 있으며 공부 안 한 사람인데 학위가 없는데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면 강대상에 세워서 설교를 시킵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흑인 신학자 중에 제임스 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한 분이었어요. 지금은 은퇴하고 뉴욕에 있는 뉴욕 유니온 신학교에 너무나 리버럴한 정치 신학자였고요. 흑인 신학자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도 17살 때부터 성령 운동하고 방언하고 그러면서 본인이 있던 흑인 교회에서 이 선교하고 설교하고 하는 역할들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 신학교에 가고 또 아주 세계적인 사상가로 성장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도 흑인 교회는 그런 전통이 있나 봅니다. 그리고 이 무디도 그랬던 거죠. 자기도 그렇게 성장했는데 이 헨리 무어하우스라는 청소년이 설교하면서 아주 심각한 대단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무디가 이것을 처음에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그래요. 자기도 처음에 그랬는데 그리고 이 헨리 무어하우스를 매우 경계하고 시기했다고 합니다. 이 청소년이 이렇게 역할을 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시작했으면서 처음엔 그렇게 경계하고 시기하면서 받아들이지 못했는데요. 어느 날 계속 이 설교 강단에 헨리 무어하우스를 세웠는데 헨리 무어하우스가 아는 게 없으니까 배운 게 없으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갖고 8번째 설교를 할 때 무디가 그 설교를 듣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깨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결정한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저 연약한 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작하셨구나 하고 그 현상을 받아들이며 자신의 후계자로 헨리 무어하우스를 키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디의 학식 없는 설교가 문법도 하나도 많지 않는 그 설교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사랑의 경험 가운데 더 성숙한 사랑의 설교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리면 어리다 못하게 합니다. 나이 들면 늙었다고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일이기 때문에. 일은요 배경도 있어야 되고 학식도 있어야 되고 전문성도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어리면 어린 대로 늙으면 늙은 대로 일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일이 아니라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사람이 하지 말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이로 뭐라 하면 안 됩니다. 젊으면 젊은 사람의 사명이 있습니다. 늙으면 늙은 사람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또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 확장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적은 인원이지만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이 사명 감당하고자 할 때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두 가지를 기도하라고 그랬죠. 일이 아니라 사명을 주십시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 사명 감당할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진짜 기도해 볼까요?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 사명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명도 주시고 부족하지고 또 못나고 또 내가 결함투성이지만 하나님 능력 주실 때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삶의 표대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우리 삶의 기대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온전히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의 능력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십소서. 믿음의 능력에 은혜의 능력에 주님 함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하니 주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 사명이 무엇인지 주여 알고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름 부으실 때 그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셨고 이 역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셔서 하늘의 능력으로 하늘의 사명으로 우리가 모든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믿음의 길에 은혜의 길에 소망의 길에 사랑의 길에 날마다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한잔히 받으시 그 모든 일 그 가운데 한잔히 믿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표대가 되길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일이 아니라 사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일을 하다가도 지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일로 감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 내가 지치게 만드는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부족하고 은혜도 부족하고 은사도 부족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을 부어주실 때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족한 나를 들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세우셨사오니 이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으로 기름 부어 나를 그리고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5장 우리 결단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 3절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래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3절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네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늘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땅끝을 향해 파송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님 보내신 선교의 현장 땅끝을 향해 가며 그 안에 우리의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고 또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 하늘의 능력을 얻길 원하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 주님의 제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